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예언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말과 또 기도와 또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한 고백이며 또 부탁의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며 교회가 뭘 하는 곳이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원리겠지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도 있지요.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돈 150억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하는 뉴스가 들립니다. 교회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럼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이며 또 우리의 그 감각적인 개념을 뛰어넘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니 이 세상에 전에 살았고 지금 살고 앞으로 살 모든 인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전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이 지역만 해도 문호교회 또는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노문교회, 이런 교회는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이 교회는 각 지역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각 지역마다 모여 있는 공동체를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 교회를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교회라는 말은 가지교회라는 말이죠. 가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가 각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지교회라, 가지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교회, 예를 들면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는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라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이 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창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각 지역마다 세워지는 교회는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가 뻗어나오듯이 교회도 성장하며 자라면서 또한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설립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들은 설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교회가 주님의 것인지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세운 교회니까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또 교회를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나의 소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혹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온전하면 그 모든 몸은 회복과 또 치료의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재앙 때문에 정해진 기한이 되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에 묻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몸에 병이 들고 우리의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받들어 섬기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범죄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교회가 마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다 목사님 거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어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또 제가 과거에 어느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왜 목사님, 교인들이 낸 헌금 가지고 자가용 사고 교인들이 낸 헌금 가지고 아들, 딸을 저 도시로 학교 보냅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산 자가용은 우리 장인 어른한테 가서 빌려다가 산 건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대답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으로 좋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니까 요즘에는 성도들이 아예
교회는 목사님 건 줄 알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목사 관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임,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느 교회에 속해 주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곳에 속하게 했는데 너는 교회에 대해서 뭘 했니? 그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던데요. 여러분, 아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인, 저의 주인이시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할 자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두 가지를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이 예배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증언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시려면, 몸의 한 부분이 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원래 법대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기회를 봐가지고 꼭 물어봅니다. 왜 목사가 됐냐고. 왜 목사가 됐냐고. 왜냐하면 저는 자라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기도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신학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목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 이거 해보고 저거 다 안 되니까 목사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를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였다.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왔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내 아들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더래요. 그런데 본인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도 일반 대학을 갔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적으로 출세할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대학을 막 졸업할 그 시점에 아버지가 이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막 누워 있으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사의 길을 갈 테니 내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결국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희 딸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야. 자꾸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내 딸을 내가 손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그 삶의 걸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을 피하여 다메섹으로 도망간 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피신간 교회의 성도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 앞에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내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되돌이켜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바라봤던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 목적을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과연 바꿔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종교적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점에 있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반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위는 여하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증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은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 또 환난, 또 굉장히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고 주께서 그 상황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외를 잘 못 먹습니다. 참외를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요. 참외를 먹을 때는 속을 다 긁어내고 이 겉만 먹습니다. 겉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외 그 속이 맛있는 건데 그건 다 빼고 이 껍질만 먹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참외를 먹을 때는 속을 다 저희 집사람에게 줍니다. 저는 그 겉에 것만 먹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인천에 있으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 군대 가서 한 번, 제대하고 다시 대학 다니면서 한 번, 3번 제가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4번째 또 아픔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아프게 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안타까우니까 돈을 주시면서 너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을 타먹어라.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낫는 거 알아요. 병원에서 준 약 한 번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 나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할 테니까,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병원비를 가지고 시계방으로 가가지고요, 탁상시계를 사버렸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낫게 하시더니 지금까지 제가 장염으로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배에 탈이 나요. 그러나 얼른 유산균 하나 털어 먹으면 괜찮습니다. 전 3번을 아주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어떨 때는 막 기어서 병원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이 장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있는 자리에 옹벽을 치자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있던 성도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하냐고 그랬어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 불러 돈 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 역사하심을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죠. 이 옹벽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여동생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IMF 터지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퇴직금 미리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저희 여동생이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아냈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 IMF 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퇴직금 얼른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는 게 더 이득이라고 뺐는데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내가 특별히 수입이 생겼는데 11조 좀 반만 해줄까? 오빠네 교회 어렵다는데. 근데 제가요, 무슨 배짱인지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야, 줄라면 다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근데 이상하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몽땅 다 저희 교회에다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허공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죠. 과거에 제가 이 교회 올 때 있던 집사님, 지금은 서울에 가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몸이 아파서 이곳에 와 있다가 몸이 온전히 건강해져서 서울로 돌아갔을 때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찾아왔대요. 보험금 타가라고.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사업이 망할 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사장님 이름으로 드러났던 보험이 중간 보험금을 안 넣으니까 그냥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가 터지니까 보험회사들에게 안 찾아가는 보험금 빨리 찾아서 돌려줘라.
전부 주민등록 검색해서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 다 찾아내가지고 돌려주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3,150만 원 정도를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돈을 받는 순간 우리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헌금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315만 원. 제가 그 금액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15만 원의 11조를 한 번에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옹벽 공사를 하고 잔금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두 가지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 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